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선 유명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사울로 변화되고, 이 9장 3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욥바라는 곳에서 오늘 베드로는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낮이 되어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갔고, 한쪽에서는 정오기 때문에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베드로 앞에 한 그릇과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안에는 땅에 각색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눈에 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평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된 후에 그릇이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합니다. 마침 밖에서 노크가 들리면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와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대장께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자기를 초대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할 때 얼른 방금 봤던 환상을 생각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병사들을 따라가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가 이 10장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사람, 한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 성경책이 사도행전 10장이 전부 그 얘기고 11장도 고넬료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즉, 베드로의 의식의 틀,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그의 틀을 깨트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 사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 나사렛 동네에서 생겨서 얼마 있다 토속 종교가 되고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또 바다 건너 이민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동기란 말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해서는 안 되느냐를 놓고 판단할 만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의식의 틀을 깬 중대 사건이 바로 이 보자기 환상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환상전 이야기를 보게 되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 하면 9절에 이방인 고넬료의 사람이 와서 베드로의 대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백부장, 100명 정도 부하를 둔 장교가 있는데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그 고넬료에게는 너 지금 요파 피장이 시몬의 부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데려다 베드로에게 배워라. 자, 그러면 결국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바른 진리에 들어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착한 일 하면서 남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이 구제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면 그게 신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합니다. 막연히 사람이 생각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일 것이다, 이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고 맹목적 신앙을 가진 그런 정도의 신앙이 고넬료의 신앙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찾아가게 했고, 지금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구원시킬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보자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고넬료의 집이 예수 믿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신령한 비전을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이상한 짐승들을 모아놓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초자연적 사건, 신비한 일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고집을 세우지 못하도록 꺾으신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습니다. 환상 중에 이 성 안에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서 구원시켜야 하겠다. 고넬료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 변화된 바울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살았거든요. 그래 바울은 3분의 2의 인구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가는 길이 계속 막히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한 사람 루디아의 기도입니다. 이 드로아의 환상 때문에 역사적인 일이, 이 복음이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마케도니아의 첫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며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 이 성 그리스에, 이 성 남양주시의 다산신시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명이 발전된 시대 속에서도 수백 년 전 원시인들처럼 지금도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이 미신에 빠져 사는 사람이 구리남양주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자기 신념에 매여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 건강한 게 최고야, 돈 많이 벌면 최고야,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이 무신론적으로 건강하게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려 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봤다고 하면서도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낙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나 청소년 시절엔 교회 열심히 다녔어. 지금은 어떻단 말이에요? 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나 미션 스쿨 나왔어요. 지금은 안 다닌다는 얘기죠. 나 군대에서 21살 때 세례 받았는데 20년 넘게 교회 안 다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뜻밖에도 마음문이 열리고 나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사를 왔는데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될지 몰라서 각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지금 탐방하러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만 드리면 우리 교회 나올 사람들, 한 번만 찾아가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도성 안에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나가보면 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필리핀의 안미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언제 창립하자고 창립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자생된 교회예요. 교회 이름들도 그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 거예요. 그런데
6개월여밖에 주일 예배 안 드렸는데 지금 주일날 300여 명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지난번 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전도지 하나 들고 아주 지저분한 골목에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 오후에 40명이 새로 왔어요. 여기서 한 달 100일 동안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생겨요. 그들의 밝은 눈망울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달라고 지금 고넬료 쪽에서 사람을 보내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가 되셔서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환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입장은 무엇이며 환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환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편견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지금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넘어가야 하는데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민족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인종적인 언어 문화적인 편견이 베드로까지 와서 복음을 머물러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로마 사람 고넬료를 구원시키려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가서 고넬료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베드로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 장교로 유대를 지배하는 정복자입니다. 베드로는 그 정복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사람이죠. 고넬료는 가해자요, 베드로는 피해자요. 한쪽은 율법과 의식과 전통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요, 한쪽은 그까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합니까? 못 갑니다. 민족적 편견과 현재 국제 정세상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나가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가장 큰 편견이 율법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요즘도 지구촌 여러 곳에는 이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은요, 중동의 화약고라고 합니다. 항상 폭동, 살인 매일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의 종교만 하나 된다면 절대 싸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이 힌두교와 이슬람 때문에 싸우다 그러고 두 나라로 나눠진 거예요. 이 아프리카 내륙의 부족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 부족의 종교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고 부상한 사람보다 이 종교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종교가. 지금 베드로도 이렇게 넘기 힘든 장벽을 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의 편견을 넘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를 공부시키신 일이 이 보자기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이 소리입니다. 이 베드로 앞에 내려진 보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일로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혐오하여 먹지 말아라 라고 규정된 짐승들이에요. 주로 레위기의 규정을 보게 되면 육식동물 먹지 마라, 잡식동물 먹지 말라, 초식동물을 먹되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라.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을 먹어라
땅에 기어가 다니거나 날아다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음식 규정을 주실 당시에는 그 당시 상황의 유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계명일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음식 문화인데, 그 지방에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이 문화가 성경책의 기록, 경전의 기록이 됐고 수천 년을 그들은 빈틈없이 그것을 지켜온 동질 규합체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상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하고 동질성이 있는 사람하고 친합니다. 누가 누구하고 친하다 그러면 한 사람만 보면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놀거든. 이걸 요요상종이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람은 몇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서 친한 사람을 만들고, 친한 사람의 규모를 늘려지게 되면 모임이 되고, 그 모임이 커지게 되면 이젠 배타성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고 어떤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수만 가지의 여러 모임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모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의사들이 하는 전국 의사회, 강원 도민회, 해병대 전우회, 길거리에 그 빨간 천에다가 써붙인 거 다 보셨죠? 해병대를 나온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동질성 있는 사람들끼리. 규모가 커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과 구별과 또는 차별화시키고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 신앙적인 선교에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우리들 개개인, 우리들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나와 동질성 있는 사람과 가까운 그 모임이 내가 속한 교회의 설립한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게 됐을 때 교회 안에 교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 이러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갖고 주님은 운영하고 계신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된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서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또는 권사회, 안수집사, 구역 이런 여러 모임들이 만들어지죠. 그 모임들이 큰 질서와 뜻 안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작은 부서와 모임이 이기적으로 큰 취지와 목적을 배신해버리게 된다면 복음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동질성,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하고 사귀고 만들어진 공동체,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와의 교제와 친교와 권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 모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취지를 배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치 한 문화를 받아서 흙 속에 감추어 놓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하나 그냥 내놨다. 주인에게 끌려나가 죽임을 당한 한 문화 맡은 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목적에 따라 교회가 가고 있나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통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동질성 있는 사람들 5가정이 또는 10가정이 친목회를 만들고 우리끼리 어떤 경우도 의리 지키고 잘하자.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키죠. 그러고 우리끼리 유익을 챙기자. 우리 관훈상제 때 우리 이렇게 서로 해서 객지 생활에서 외롭지 않게 이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늘은 너네 집에서 다음은 우리 집에서 돌려가면서 애들까지 데리고 모이자.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회비를 걷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해외여행 가자. 교회 안에서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 배신 행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수입니다. 마귀 집단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향해서는 무서운 죄인데
신앙적 교만에 빠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교만에 빠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견이 이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선민의식, 율법의 모든 규정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산다는 바리새인적 의식, 나는 성별된 삶을 산다는 성별의식, 나는 경건하다 누구보다, 이런 의식,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의식과 편견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 제자들이 12입니다. 그 12이 똘똘 뭉쳤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보충을 했어요. 자, 우리도 모임 하나 만들자. 무슨 모임을 만들까? 이름을 12명인 우리만 모이자. 이름은 12사도회. 이름이 괜찮죠? 회장은 누가 할까? 무기명 비밀 투표를 뽑을까? 아니면 이게 연장자이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회장하세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총무인데 총무는 젊고 좀 똑똑한 요한이 시키면 좋죠. 요한이 총무. 서기는 누가 할까? 바돌로메가. 회계는 그 세무사 출신인 마태가 하면 좋겠어. 자, 이제 12사도회가 딱 임원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12사도라는 모두가 다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 전도받은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거동락 생애를 같이 즉 예수의 생애에 3년간 참여한 사람만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떡과 잔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만 성찬식을,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명 외엔 어떤 사람도 이 모임엔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차별화시킬 만하고 구별화할 만한 대단한 모임이에요. 만약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떡 해먹고 잘 논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들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임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이 생산되지가 않아요. 거기서 누구를 구원시킬 수도 없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복음은 거기서 그들이 생애와 함께 복음도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고넬료에게 가라, 오늘 로마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그 12제자가 다 이방인의 땅에 가 전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민족이고 이방인이잖아요. 저쪽이 예수님도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혈족으로 따지면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은 그들이 자기 이익을 다 편견을 버리고 의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에 열정을 다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나를 복음 전도의 통로로 쓰기 위해,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 친교를 중심으로 복음이 생산돼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전도하자. 한 사람씩만 늘리자. 다음 주까지 하나씩만, 한 번씩만 전도해 오자.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런 친교와 이런 모임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것이죠. 이게 그 모임과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유대인 음식 규정으로 돌아옵니다. 실제 유대인이 먹도록 규정된 음식은 제물들 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거는 소하고 양밖에 없어요. 낙타도 못 먹어요. 돼지도 못 먹어요. 다 오직 소하고 양만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졌거든요. 그 다음엔 지느러미가 있고 이 비늘이 있는 이 생선은 베드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한강 옆에 매운탕집이 있듯이 그리고 베드로 고기를 이렇게 석쇠에다가 누릇누릇하게 구워주고 베드로 고기 그럽니다. 가서 보니까 향어. 우리 옛날에 향어라고 송어 향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토산 어종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도태를 시킨 걸로 아는데 가보니까 그게 향어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만 먹어라. 너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자,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누군지, 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제물 먹는 사람이야. 이런 분명한 정체를 알게 매일같이 되새겨주는 의식이 음식 먹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모세에서부터 베드로 때까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잡아 먹으라 하는 그 음식, 보자기 속에 담겨진 음식은 베드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던 음식이에요. 아니, 못 먹는 음식이에요. 부정하고 불결하고 혐오감이 있는 음식들이에요. 먹어라! 저는 이렇게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먹으라! 여기 먹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게 먹는 거지만 의미적으로는 섭취하는 거 또는 내 것을 만드는 거, 정복하는 거 또는 쟁취하는 것을 다 말하죠.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내가 금메달 먹을 거야 말 되죠. 또 일본이 한국을 먹으려고 그래. 먹긴 뭐 섭취하나요? 근데 먹는다는 말 우리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자기 안에 있는 이 먹지 못한 레위기 표현으로 부정한 것은 먹어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무슨 뜻입니까? 네 편견 버려라. 거룩하다 속되다 기준을 네가 정하지 말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생각을 버려라. 일어나 가라. 고넬료를 구원하라. 고넬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라. 고넬료를 먹어라. 고넬료를 복음화시키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이 시대에 베드로들이십니다.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게 전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명령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움직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순종하라는 뜻이죠. 오늘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보여지는 이 메시지와 환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동시에 죄인의 주님이시고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베드로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고넬료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만민의 구주요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시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앞에 드리워지고 있는 이 베드로 이 보자기를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처음 보는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보자기를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 우리 미랄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고넬료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보자기 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직장에 그 귀찮은 사람, 그 사람 고넬료예요. 그런 뜻으로 하면 이 한 주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복하라. 그리고 주님께 드리게 하라. 이렇게 드려야 하겠지요. 자, 베드로는 자기의 편견, 의식, 그리고 여러 생각을 다 접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갑니다. 드디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음성과 환상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한 주간도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